매년 되면 뭐 각 국가별로 이 행복 지수, 행복도 이걸 막 조사를 해요. 작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146개국이 조사해가지고 우리나라가 59등을 했어요. 뭐 대충 150개국 중에서 50등 한 걸로 봅니까? 조금은 상위권에 있는 듯 하긴 해요. 중국은 72등이에요. 중국 72등이고 1등 어딜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1등이 어딜까?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 1등. 뭐 어려운 걸 물어봅니다. 찍으셔도 되는데 핀란드가 1위입니다. 주로 그 유럽 국가들이 많아.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스위스, 5위가 네덜란드, 6위가 룩셈부르크, 7위가 스웨덴, 8위가 노르웨이, 그리고 9위가 이스라엘. 뭐 이렇게 나갑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조건을 들어보자면 나는 소유가 좀 넉넉할 때 행복해. 뭐 나는 키가 커서 행복해. 뭐 그럴 수 있겠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니 뭐니 해도 부동의 1위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은 한 번 살잖아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한 번 살다가 천국 가는데 한 번뿐인 인생길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뭐 위해 살아야 되는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웬일인지 웬은인지 그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린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준비도 해놓으셨죠? 그래요. 이 감사한 거예요.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새벽에 보는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죽든지 살든지 그래도 감사되잖아요. 그게 바로 참 행복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해가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따라다니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는데 첫 마디가 이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주님 주위에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 군중, 무리들. 또 한 부류는 제자들. 이게 무리는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아주 소수의 제자들의 무리도 있었습니다. 자, 이 무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병 고침 받았던 사람, 혹은 지켜보았던 사람, 직접 말씀도 꺼내받았던 사람, 오병의 기적의 떡을 먹어본 사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느꼈던, 들었던 간에 주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주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장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오병 여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그러니까 대략 아무리 해도 15,000명, 2만 명은 먹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 먹고 12강주를 남긴 사건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 아닙니까?
자,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겠어요. 거기 모인 사람이 대충 15,000명, 2만 명 되니까 소문이 또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운집해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심지어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무리가 도대체 누구냐? 누구를 무리라고 하느냐?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바로 무리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무리들, 군중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주님은 어떨 때는 그 사람들 피해서 산으로 가기도 하셨어요. 조용히 좀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하도 쫓아다니니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시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펼치면서 호산나를 외쳐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도 안 지나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초점은 사실 무리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죠.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이라서 그럴까? 자기의 유익이 되면 주님을 따르지만 유익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돌아서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의 속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자기 이등 있을 때만 따라가는 거니까 이 유익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축복받을 때는 좋은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 주님 곁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 팬은 쓰는 팬 말고 우리 연예인들 좋아하는 팬들, 우리 경기장에 가 있는 팬들을 말하는 거예요. 팬이냐 제자냐 그런 책이 있는데, 팬이 뭐냐 정의를 했어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 그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다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팬이고, 제자는 누굴까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이 책에 기록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우린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가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참된 제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책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구경꾼의 자리에, 관중석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을 정말 바짝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고,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군중과 무리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살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주어지는 것임을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깜깜할 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뭔가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내들인 공인은 72명, 7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니까 매우 유력한 인물이고 그 나라의 지도층의 인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자, 그런 니고데모가 왜 굳이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거죠. 밤에 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뜨이지 않고 싶은 거죠. 안 보이고 싶은 겁니다. 왜냐? 대부분의 그 당시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대낮에 찾아갔다가는 말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갔더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아무도 몰래 올 수가 있으니까 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니고데모는 보는 눈이 없을 때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유지한 채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변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 지위 그대로 유지하고 상황 유지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좀 열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실 것은 불이익의 위험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몰래 온 거예요. 밤에 예수님 만나서 나 믿기만 해야지 뭐 표시 안 내고 이런 겁니다. 자, 이처럼 무리들, 펜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이런 말 저런 말 듣기도 싫고 삶의 손해나 불이익을 원치 않은 사람들이 바로 무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을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등 도무지 애를 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주님을 찾아가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만나주십니다. 허물도 많고 문제도 많은 우리를 향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까지 와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성육신의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종교는 신이 피조물을 위해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온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신이 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신 나를 섬겨라, 나를 높이라고만 하지 자기가 피조물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희 고향이 합천이잖아요. 해인사가 있어요. 지난주에 난리가 났더만요. 저희 전임 주지가 물러나고 후임 주지를 뽑아야 되는데 뭐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빡세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피조물을 위해 죽어주는 신은 없습니다. 그분이 진짜 신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닫힌 문을 열고 그 주님 앞으로 구경하는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교회 안에도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믿지만 무리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건 아닌데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좋을 때만 심사 참여하는 무리식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걸 경계해요. 우리 다 믿기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 무리는 아니잖아요.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인 무리와 군중들처럼 팬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사실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조금 더 말씀드리면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주님을 더 잘 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행동만 하지 않고 말로만 때운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자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겠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니고데모 같은 우리의 밤이 아니라 우리의 대낮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보든 누가 무엇이라거든 우리는 환한 대낮에도 주님 때문에 손해가 올지언정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그 전통적인 사냥법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바가지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나무에 이렇게 나무에 홈이 파져 있잖아요. 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홈을 판대요. 그 안에다 쌀 같은 걸 넣으면 원숭이가 들어가 손을 넣어서 꽉 잡는데 주먹지면 안 빠지는 거죠. 혀에 빠지는데 이 원숭이가 얼마나 우둔한지 사람이 자기 손을 자를 때까지 손을 안 핀대요. 그래서 원숭이 잡아간대. 이 원숭이 사냥법이에요.
내 거를 끝까지 못 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펴면 되는데 나의 이기적인 손을 끝까지 부여잡고 멸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뭘 우선해야 될지, 뭐가 중요한지부터 알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밤에 그냥 특별한 변화 없이 나는 예수님과 관계를 좀 맺고 살아봐야지,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니고데모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요한복음 7장 51절 52절 찾으셨나요? 51 마지막 부분입니다. 7장 끝부분 5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그 45절부터 보시면 7장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자, 그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이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점점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내들의 공회가, 국회가 열려요. 자, 이 공회의 역할 중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일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로 만들까라고 생각하며 고민을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음해하는 이 공회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니고데모도 국회의원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나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의원들과는 달라, 입장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서 72명 중에 71명의 주님을 반대하고 싫어하는데 아니다라고 손들고 말하기가 사실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떤 광고도 있었는데 쉽지가 않아요. 모두 우리가 눈이 그랬잖아요. 다 두 개 있는 사람 속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 가면 저 사람이 이상해 그러지만 전부 다 애꾸만 있는데 두 눈 다 있는 사람이 가면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자, 지금 그 상황 속에 니고데모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두 번째, 예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쉽지 않아요. 왜? 자기의 국회의원직을 걸어야 할 수도 있고, 지금 싸우는 모든 것이 한순간이 다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니고데모 처음에는 누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해 주겠지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믿겠어? 표시 안 돼. 또 다른 사람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갈등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나는 그저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죠. 비록 아주 담대하게 강력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평판을 걸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변호하기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믿음을 속으로 숨겨두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직장 속에서 관계, 재정적인 어려움이 뻔히 예측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믿음의 소리를 내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무리에서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가기 시작하는 거죠. 관중석에서 이제는 그라운드로 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공회의원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너도 예수가 태어난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같은 고향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그를 비아냥거리며 공격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의 요절인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물론 늘 십자가만 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주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과 인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보니까 여인은 5번 결혼했다가 깨지고 이제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정식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남자와 살아보면 행복할까? 저 남자와 살면 행복할까? 만족할까? 남자를 6번 바꿔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만족을 주는 것이 그렇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 바꾼다고 사람이 만족을 주겠습니까? 참 만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니고데모 계산 안 해봤겠어요? 내가 주님 편에 설지 국회의원 편에 설지. 아무리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계산을 해보니 야 그래도 주님 편에 서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난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내야 되는 거죠. 주님 편에는 서야 되겠다. 손해보더라도. 거기서부터가 제자의 출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그대로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뭐가 보상된 게 없잖아요. 월급을 얼마 주님이 주시겠지 약속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냥 갑니다. 왜? 제자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마태는 그 당시에 욕은 먹었지만 수입이 쏠쏠했던 사람이요. 세리 아닙니까? 세관은 아닙니까? 그 당시 민족들로부터 욕은 먹었지만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 다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는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은혜와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자는 때로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 날마다 당하는 고통이나 억울함이나 손해보는 것, 세상 사람들 비웃는 것 때문에 내가 비우려 할 필요가 없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 외에는 아무 부담도 지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는 예배야만 끝이야. 우리가 만일 거룩한 부담감은 지고 싶지 않고 대가도 지불하고 싶지 않고 그저 좋은 말씀만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리죠. 군중입니다. 오늘 이 일을 보내면서 무리의 자리에 혹 있는 분이 있다면 제자로 옮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제자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제자처럼 주님을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저 왔다가 구경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유명한 책 있잖아요. 기독교 고전 중에 한 가지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밖으로 도망쳐도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라고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 아시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고난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제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주님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처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주의 다른 여러 제자들처럼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도 제자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야 되고 어떤 값이라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어떤 일생이 있어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니고데모처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니고데모가 더 자라나게 됩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자, 이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두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핵심적인 두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사이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장례식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죠. 다 도망쳤으니까, 자기도 잡혀갈까 봐.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발을 벗고 났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동안 공의 의원으로, 체면으로 주님을 강력하게 변호하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인 겁니다. 대단하거나 엄청난 일을 하거나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닌데 그 허황된 것 때문에 마땅히 믿고 충성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그게 있지 않았을까. 별것도 아니 국회의원 자리 이거 하나 지키려고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믿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보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이 모략과 침향은 엄청 비싼 장례 재료입니다. 니고데모는 돈을 들인 게 아니에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돈 이상의 것을, 자기의 최상의 것을 들이고 이미 공의오연의 자리는 그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자기 믿음과 사랑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모두가 예수를 버리거나 두려워 숨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드렸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가, 소극적으로 주님을 변호하던 그가 이제는 담대하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놓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팬도 아니고 군중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진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알려지는 바로는 1세기에서 그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 믿던 그가 밝은 빛으로 나와 주의 제자로 살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을 잘 아시죠? 30대에 노트르담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39살에 예일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9살에 하버드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대학을 떠나갑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위와 명예를 다 버리고.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그가 어느 날 정신지체가 있는 한 장애가 있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한 청년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명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게 된 거예요. 그 소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결정을 하니까 왜 하버드대 교수를 그만두고 그 일로 가냐 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 칭찬을 받으며 자랐고 하버드 교수가 되기까지 줄곧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툭 던져버리고 장애인 공동체로 하버드 교수가 간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폐는 자신의 삶을 행동으로 드리지 않아요. 소리만 질러요. 그들은 기도를 따라하고 설교자의 초대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제단 앞으로 나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따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삶이 훨씬 쉽지요. 말로만 하니까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쉽지만 주님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살 수 있는데 주님이 그 믿음의 삶은 가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헛된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받는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아낌없이 주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 수준을 잘 아시니까 무턱대고 안 걸어가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신학교 가라고 안 그러고요, 다 선교지 가라고 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들 막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보내고 있고 또 설날이 되니까 새로 또 출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편이 되고 이제는 제자가 되어 최고의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늘 믿음의 초보에, 믿음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안 크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육체가 안 자라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생각이 안 자라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30, 40 됐는데 용돈 받아 타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해요. 안 자라니까. 독립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배만으로 천부를 다 했다.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제자로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큰 복이고 은혜고 주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니고데모의 성숙이 우리의 성숙이 되고 니고데모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이 되어 우리도 가장 귀한 것까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참 제자로 자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